그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 밖에서 예수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사람들에게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있었던가 아니면 굉장히 오래간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었던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 둘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어쩌면 좀 비정해 보이는 예수님, 그렇게 어머니도 몰라보시고 동생 혈육도 무시하시는 그런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장 큰 기둥을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얻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그런 믿음이 나오죠. 로마의 백부장의 딸이 죽었다고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놀랍게도 아니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딸의 병의 치유를 선포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참 칭찬하셨어요. 내 이스라엘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혈루병 여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분명히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하여 딸아 평안히 가라 하고 평화,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버린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그는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영할 뿐만 아니라 리치할 뿐만 아니라 룰러라고 나오고 관리라고 나오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젊고 돈이 많고 권력이 그 세상에서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죠.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11조에서부터 쫙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오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이 청년의 가장 약한 곳을 예수님이 찌르신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당장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돌아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본문에 조금 내려와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를 위하여,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희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오직 한 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최고라는 뜻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내 삶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박수받는 지금 선거 끝났습니다만 선거에 당선돼서 두 팔을 벌리고 활짝 웃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쾌락을 누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야 되는 사람.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만 하는 존재들이라. 아멘. 그 이외에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올랐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냥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냥 그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 선지자도 그 믿음에 대해서 산 믿음, 죽은 믿음까지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믿음이냐? 그거 아니다. 삶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게 믿음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가리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친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친구고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내 믿음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을 당신이 봤어? 어떻게 봐? 아니,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삶으로. 그의 삶으로 보이는 게 믿음이야. 이 믿음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면서 저희들이 저는 꽤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거의 7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어느 누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정말 살을 에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우리 많이 겪어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인생이 좀 즐거움의 바다라고 좀 그렇게 표현되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슬픈 일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게 우리의 나이테를 만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도 부모님을 다 먼저 보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집단하고 또 주위의 친구가 소천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가는 그런 아픔까지도 겪습니다. 제 사진첩에는 맨 앞머리에 2가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오다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티셔츠, 아버지의 목을 붙들고 강에 빠져 죽은 그 젊은 아버지와 한 2~3살 난 어린 딸의 시신이 출렁이는 강물에 널브러져 있는 그 사진이고, 또 하나는 파키스탄에서 8살 난 여자아이가 학교를 보내준다고 하는 조건에 새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하여 새장에서 앵무새 한 마리가 날아가서 그 주인에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죽은 그 여자아이의 사진입니다.
저는 늘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추스립니다. 바로 살자. 올바로 살자. 여러분,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슬픔, 폭력에 의한 슬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이 세상에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 때문에. 그 아픔 사건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들의 이상한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사건, 슬픈 사건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믿음의 그 나이테들이 쌓이는, 세상 사람들이 쌓이는 나이테하고는 다른 나이테를 먹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나? 나는 믿음의 길을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나? 여러분, 수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manly,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으로 서라.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점검과 다시 한번 믿음의 확립이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8장인가요? 19장인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자꾸 인파가 많은데 삐집고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 못 오게 말렸습니다. 우중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리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말리지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일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표리부동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아이들 못해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요. 뭐 쌌으면 쌌다 그래요. 뭘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좋은 척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이런 짓도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그런 표리부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게 표리부동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지식, 경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최고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이런 자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 같은 사람들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고 바라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게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희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준비하지도 않지만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하물며 저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일까 보냐, 너희들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염려 안 합니까? 홍 목사가 염려 안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 염려 안 하세요? 세상에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년에 늙으면은 돈 없으면 어떡하나? 어? 뭘 먹고 사나?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맨 염려 근심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세상에 근심이 있다면, 염려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불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계십니까?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용서가 참 어렵죠. 나는 용서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꼬부라지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말로도 그렇게 하죠. 죽어도 용서 못해. 하나님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도 나도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요즘에 한 3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파운드와 지금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3,400만 불 되는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환산을 하면. 근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은 한 5, 6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돈이죠. 그 차이로 보면 약 50만 배의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50만 배. 근데 임금이 자기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줬다가 탕감을 해줬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갚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내가 잊어버리마. 탕감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신하가 나가서 자기 동료, 동관에게 가서 너 1년 전에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거 너 기억나지 않냐? 너 이제까지 1년 동안이나 안 갚냐? 그리고 그를 옥에다 가졌다.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빚 갚으라고. 그 말을 들은 그 임금이 경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처벌하니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시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7번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게 만수가 돼요. 만수. 하늘의 만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마지막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몇 번 용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에 대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늘 외우시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조건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줄 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용서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고 해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무조건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긍휼과 사랑의 커뮤니티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쳐야 되겠네요. 간단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조건은 이웃 사랑입니다. 잘 아시죠? 이 말씀은 길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태나 누가 다 나오는데 마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첫 번째라고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하고 같은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독특하게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뜨겁게 세계 어느 민족보다 뜨겁게 잘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부족해요. 서로 사랑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이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그 말씀과 맞는 찬송가를 고르기 위해서 참 힘들었어요. 우리 찬송가를 여러분 수백 장을 여러분 넘겨봐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이런 찬송이 거의 없어요. 내 죄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그런 은혜의 찬송들이 많은데, 감사의 찬송이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찬송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보면서 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찬송을 작곡하는 우리 한국 작사, 작곡가들은 좀 이런 찬송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 나가자고 하는 이런 찬송을 좀 많이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 다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잘 아시죠? 돌아선다는 뜻이.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잘 아시죠? 엑스호더스. 다른 길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판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그 가룟 유다는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하고 그리고는 자결했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자기가 한 게 통탄했으면, 한 일을 통탄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었지만 거기까지, 그것은 후회지 회개가 아니라, 정말 가룟 유다가 회개하려면 돌아섰어야 돼요.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생명을 바칠 때까지. 베드로가 마지막에 거꾸로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나는 주님처럼 바로 매달은 게 아니라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했던 것처럼 생명 바칠 때까지 주님을 전했다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통회하고 자복한다고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유명한 비유 아시죠?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걸어갈 때는 늘 내 앞에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모션, 어떤 속도로 우리가 가더라도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반대로 태양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면 그 순간 그림자는 우리 뒤로, 우리 앞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집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돌아서서 행하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완전한 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완전한 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긍휼의 완전한 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진정으로 돌아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부르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을 저희를 통하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화로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